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는 한 70년 정도 된다면 포로 귀환 시대 BC 이제 538년경부터 이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은 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3차는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바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 영적인 재건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도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에스라 4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쭉 나오고 또 아하수에로 이제 크세스 역사서에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쭉 나오다가 또 아닥사스다 때 뭐 해서 여러 왕들의 걸쳐 있는 이 짧은 말씀 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연대가 이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좀 더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성경의 역사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다른 나라들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배경을 알고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는 묵시들 가운데 이제 메대와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 바사도 굉장히 이제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산 여기가 수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원래 처음에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니느웨.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여기 바벨론이라는 곳이 거고 여기 이제는 바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우리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 아수르 바벨론 살펴봤고 이제 페르시아 이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면 포로로 다시 귀환할 때는 바벨론이 아닌 바사의 이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본토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이런 나라를 통해서 또 일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바벨론을 받았다라면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그래서 면서부터는 여러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대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라가 바뀌는 것과 이스라엘 역사와는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우리 다니엘 2장과 7장의 해석 중에서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 조사가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 역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BC 한 537년 경에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특별히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이 인솔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들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벨론이었을 때는 이게 이제 불가능했는데 나라가 바사로 바뀌면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좋은 환경이 되고 오히려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얼마나 크신 축복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잃게 되다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1차 이제 포로 귀환이 됐을 때 그들이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방해가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516년이 됐을 때 이제 한참 뒤죠. 537년 경에 귀환을 했지만
516년경에 이런 방해 끝에 간신히 이제는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성전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성전이라고 할까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성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미래의 성전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늘 반복을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모리아산이 미래의 성전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이동 성전인 성막.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제는 이제 성박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장소였던 장소였고, 그다음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 모리아산에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BC 516년경에 다시 뭘 세웠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전의 역사를 쭉 우리가 이렇게 한번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젠가, 미래의 성전이 언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또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왔는가? 지금은 내 몸이 성전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과 나는 내 몸은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전의 역사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516년경에 BC 516년경에 완성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바사의 다리오 1세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또 이제 다시 1차 포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1의 성전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게 제1의 성전이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지는 성전 재건의 역사, 우리가 요거를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1장과 6장, 그다음에 에스라 7장, 10장 요 사이에는 한 58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한 절 차이에 58년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에스라 1장부터 해서 쭉 보시면서 이 6장 끝에다가 여러분들이 거기다 58년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록을 해두면, 이게 갑자기 점프를 해서 우리 내용 성경을 우리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